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사탄의 계략은 상당히 요즘 세대를 보면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사탄의 역사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 성적 타락은 어느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게 더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데 이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적 타락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음란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가 발은 죽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배를 불리고 내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를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자는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아주 성공한 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대단히 성공하신 분,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난 어떤 일에 성과를 냈을 줄을 모르지만 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내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가정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건 사이가 좋다는 말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사이를 좋게 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사이가 돼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아야 할 사이는 부부간입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진정한 잘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부부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화력이 좋은 분들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고 좋은 사이를 이루고 살지만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안에서는 좀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사이 좋았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밖의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사이, 평화를 이루는 걸 샬롬이라고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서 인생을 잘 살고 샬롬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간직하고 지식을 굳건히 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를 다음 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지식으로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달콤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쾌락일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쾌락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녀의 입술은 마치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러워서 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 꿀처럼 달았던 것이 쑥처럼 쓸 것이고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서 인생을 다 베버릴 것이고 달콤함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음녀는 결국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인도하고 인생을 불완전하게 만든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음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다시 한번 제발 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제발 좀 잘 들어서 내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음녀를 멀리하고 그 집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로부터 음란으로부터 그 유혹에 자기를 지키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은요, 주랭랑이에요. 36개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얼른 도망가야 상책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부목사님에게 이런 점들을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목사님은 이런 점에서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실수할는지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10년을 기도로 키운 아들을 음녀는 10초면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랭란이 최고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만 이런 환경을 경계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음녀에 넘어가서 목회를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서울의 친구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요즘은 서울에서 꽃뱀 중에 목사님들만 노리는, 큰 교회 목사님들만 노리는 꽃뱀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조심해.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다고, 신앙 상담하러 왔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과 독대를 하면 목양실에 들어와서 유혹을 넘어가지 않으면 스스로가 아주 온매무새를 흐트리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곤경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많습니다. 저는 늘 그 소리를 듣기 전부터 늘 엄히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모르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늘 그 곁에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옆에 앉혀놓고 상담을 하거나 제 집을 찾아오면 제 아내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최고의 지혜는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불을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이것은 너나 할 것 똑같아요. 엄히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음료 유혹에 넘어가면요, 패가 망신이라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실 여러분, 성경에 가끔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차마 그렇게 다 해석하지 못해서 점잖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권면한 말 가운데 하나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나 남편은 더 무거운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하듯
목숨을 걸고 사랑하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남자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서야 아내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순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졸장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드라마에서 이순재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못난 놈 그러더라고요. 못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럴 듯이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유혹하는 꿀입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고 능력 떨어져 보세요. 누가 그대를 사랑하고 달콤하게 다정하게 대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병들고 능력이 떨어지고 돈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면 병수발하고 끝까지 내 곁에서 죽음까지 지켜줄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아내일 뿐이에요. 내 남편일 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21절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속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그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멀찍이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요 지혜입니다. 그 뉘라서 이런 음녀의 유혹에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해 주지는 것 같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 그 남편, 그 아내뿐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뭐예요? 내 가정을 지키라입니다.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길은 곧 음녀로부터 모든 세상의 죄악의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두시사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남편 내 아내만을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의 떡이 언제나 커 보인다고요. 언제나 또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자꾸 곁눈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만 사랑하시고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